오늘은 40분에 예배를 마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딴소리를 안 해야 될 건데 합니다. 조금 줄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성막 우리 강해가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다음 달에 이제 벗게만 하면, 오늘은 이제 성수 중앙에 위치한 향을 피우는 제단, 줄여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성수의 기구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수에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저렇게 그림처럼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상은 무엇을 상징해요? 떡은 말씀의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 제일 맞은편에 있는 오늘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은 떡상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보시면은 우리 말씀해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샀습니까? 금으로 샀어요. 떡상하고 마찬가지죠. 안에 벗개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샀습니다. 이 재료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대로 조각목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 꽃꽂이 하는 거 요거만 하지 싶어요. 가로 1규빗 45cm 정도, 세로도 1규빗 45cm 정도, 높이는 그 배인 2규빗 약 90cm, 1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이제 제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처럼 4개의 뿔을 가지고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들 수 있도록 2개의 채를 고리를 이용해서 꿰어서 그렇게 저 그림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제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들에는 무슨 제단이 있었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수 안에는 오늘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렇게 2개의 제단이 있어서 첫 번째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늘 번제의 제사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기도의 예배자로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단이 오늘 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분향단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가지고 한 장 전체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원한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는데, 그 정언하는 구절 중에서 3구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네 예수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혹시라도 또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사처럼 대언자로 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절하게 구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상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죄의 유혹에 쓰러져서 또 실패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상황이 될 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회개한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렴,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분향단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떡을 먹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분향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분향단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동일시 된다고 그렇게 정언해 주고 있어요. 먼저 시편 141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함과 같이 분향하는 것, 향기로 드리는 것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도 뭐예요? 같은 말씀이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 우리가 오늘날 드릴 수 있는 제사, 소를 드립니까? 양을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립니까? 무엇으로 드려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도 보실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향기로운 기름을 가진 기름 향기가 담긴 금향로를 드리는데, 거기에 담긴 향기로운 분향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도 있어요, 감사의 기도도 있어요, 회개의 기도도 있어요, 경배의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카리스 찬양과 함께 드려지고,
우리 대표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 한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또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금양로에 담겨서 천사들의 손으로 들어지고, 다니엘 기도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전국에서 함께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령에 담기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이 분향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시면, 먼저 분향단의 위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분향단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성소 중앙에 있어요. 저 휘장만 지나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지승소가 있고 법궤가 있죠. 제일 가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승소 가까이에 둬서 나를 만날지니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번제단에도 4개의 기퉁에 뿔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분향단도 기구는 굉장히 작지만 똑같이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어서 구약 성경의 뿔은 능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위와 능력, 왕 대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번제단의 성전뜰에 있었던 번제단의 뿔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뿔이었다면, 분향단에 있는 이 4개의 뿔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또 어떻게 주셔요? 그냥 담아주시는 게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4개의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바뀌어요? 기도를 통해서 바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향을 피우는 시간. 숯불은 계속해서 피워져 있어요. 제단의 숯불을 여기다가 담아두고 불은 계속 피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제단의 숯불이 늘 피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야 될 시간,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분향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분향과 저녁의 분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 교회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아침 기도 시간이 있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인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의 분향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드려야 될 숯불은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숯불을 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 제사에서 썼던 숯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번제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은 기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내 심령의 십자가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단의 숯불을 사용함으로써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제단 기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여러 장치가 또 두 가지가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이 향단의 뿔에도 바름으로써, 그 구속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향단의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향을 드릴 때도 반드시 뭘 치게 하셨어요? 소금을 반드시 뿌리게 하셔서, 이 소금도 성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성도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향은 그렇게 소금은 반드시 치는데, 향은 여러 가지를 섞도록 하셨어요. 소합향, 나갑향, 풍자향, 거기에 기름, 유향을 섞도록 하셨는데, 이 지정된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드리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이 각기 다양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또 하루하루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도 제목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회개의 기도도 있고, 또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소원의 기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향기를 다 모아서 그렇게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그 다양한 기도, 솔직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모아서 하나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기도로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읽은 거 보니까 인간이 맡으려고는 똑같은 향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합니다. 향도 구별하라는 거죠. 37절에 여호와를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초점도 나 자신을 위한 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다 중요시하게 여기죠. 그 기도의 순서들, 기도의 그 마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달라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하는 것 전에 먼저 뭘 드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필요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한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지금도 구석구석 고치고 계시지만 먼저 하신 일이 창고를 치우셔서 기도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팀을 조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의 초점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무한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땅끝까지의 복음사역에 이 기도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교회와 후원자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향단의 이 기구, 성막기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